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축복. 다시 한번요. 유다 지파의 축복. 풀어서 말하면요, 유다 지파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여겨라,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다 아시겠지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입니까? 그렇죠. 네. 13지파가 안 나오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12지파가 돼요. 맞아요. 그 12지파 중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지파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맞아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죠. 유다 지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연 그 지파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임을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하나의 복을 받았던 유다 지파 같은 이 시대에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장 큰 복을 실제로 받았어요. 나중에 여러분과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따라합시다, 가장 행복했던 지파이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가 만족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3개를 주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받지 못했던 7가지를 보면서 질투하며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들, 또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던 간에 거기에 만족하며 행복했던 지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유다 지파처럼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혹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지 못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믿음 하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돈, 지위, 권력, 외모, 학벌, 건강, 이 모든 것이 잘 안 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장 큰 복이 있는 자라고 여겨지며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복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 말씀을 가장 잘 먼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받고요, 가장 먼저 저를 위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하수 목사가 이 시대의 유다 지파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생각날까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요. 또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중보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시대의 유다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유다 지파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늘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다 모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49장 1절, 혹시 준비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모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지금 먼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후일에 당할 일, 장래에 아직 닥치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후일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 이 의미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지금 현 상태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주의종을 통하여, 때로는 부모님들 통하여,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 통하여 지금 나는 눈치채지 못한 미래의 나의 복을 예언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회피하거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언하는 대언자로 그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축복이 저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깨닫게 하시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눈치채지 못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종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에서 중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처 알아차지 못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 미리 받아 대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가까이 지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가까이 지내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기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 예언적인 축복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대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이런 은혜가 저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들으시는 바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기도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실제로 받았던 네 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이 복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밭인 여러분들 밭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존귀케 되는 복을 받았다. 자,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자막 준비됐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3살짜리 어린이라도 알 겁니다. 아,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게 하시겠구나, 리더가 되게 하시겠구나. 물론 그는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첫째가 되게 하시고 그 형제들 중에 12형제들 중에 중심이 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서열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순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막내거든요. 막내들 많이 서러움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막내라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막내라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순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가, 다시 말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가.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존귀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년들은, 세상 청년들은요, 스펙을 가지고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신분이 상승하든지 중심에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되도록 역사하셔야만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서와 상관없이 첫째가 되게 하시고 많은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게 하는 중심에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만 받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우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뭐 상관없어요. 주변 상관없고요, 내 학벌 상관없고요, 내 외모 상관없고요, 내 스펙 상관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영혼을 중심에 세워주리라 라는 마음만 딱 먹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기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종기케 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성취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 유다 민족이, 유다 그 지파가 정말 서열상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태어난 순서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서열상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항상 앞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물론 장자가 아니었어요. 12명의 중에 가장 그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라는 장자입니다. 사실상 이 유다가 받았던 복을요, 누가 받아야 돼요? 루벤이 받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자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예요. 이 기업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장자의 권을 세워준 이유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장자에게 완벽한 조치를 해서 내가 행하고자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속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요, 그 장자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이 더 귀한 복임을, 더 존귀한 복임을 유다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여도요, 막내여도요, 서러움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높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막내들 힘을 낼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막내들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는 존귀한 존재로 서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에 보면요, 앞에 흉패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12개의 보석 가운데 그 12개의 보석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12지파의 그 보석을 담을 때 어떤 순서로 하는 게 맞겠어요? 서열이 맞겠죠. 루벤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놀랍게도 루벤이 아닌 유다가요, 첫째 줄, 첫째 칸에 이 유다의 보석이 먼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지파를 높여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나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요, 유다의 후손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골 목동이었던 그 왕을 뽑는 그 자리에서도 배제되었던 아버지조차도 저 친구는, 저 아들은, 저 막내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했던 그런 천덕꾸러기, 희망이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다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귀케 되는 복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런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성하여 승리하는 복. 강성하여 승리하는 것.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근거가 있어요. 강성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이걸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게 나와요. 지금 내가 좀 건강해요. 지금 내가 좀 강성해요. 그래서 막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나중에 병이 들잖아요. 나중에 내 세력이 약화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센 사람이 저를 집어먹습니다. 더 센 사람이 저를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말하시는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첫째인 장자에게 복을 주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한번 복 주시고자 했던 자에게 강성하여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승리케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방 가운데 그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사자 새끼, 강성한 수사자, 암사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별명이 뭐죠? 동물의 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대대로라고 하면 안 되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은요 프로야구 가운데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개취니까 인정해 주세요. 저희는 삼성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들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삼성 좋아하니? 그랬더니 아빠가 좋아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영향이 크구나. 저는 또 왜 삼성을 좋아할까요? 제가 뭐 대구 사람일까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대구를 거의 제대하고 처음 한 번 딱 가봤어요. 그 정도로 대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삼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 따라서 야구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야구장 가서 홈런볼 잡아보셨습니까? 안 잡으셨어요. 제가 홈런볼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인계받았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삼성의 마스코트 이만수 선수의 홈런볼을 내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글러브를 잡아가지고요, 제가 막 좋아하니까 저한테 그 홈런볼을 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까지 뭐 이만수 선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홈런볼 누가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방 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연고와 상관없이 삼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동물원에 가면 가장 목표가 뭐냐면 꼭 다른 동물 못 봐도 사자는 꼭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자를 보는 것에 우리 가족은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는 힘이 센다는 거예요. 사자는 모든 동물들에서 가장 용맹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자 새끼, 강성한 수사자, 암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를 당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승리의 복, 이것이 강성의 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권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전쟁에 나갈 때 언제나 루벤 지파가 앞장선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가 앞장섰을까요? 유다 지파가 앞장섰어요. 여러분, 누가 선봉장에 쓰죠? 알잖아요. 여러분, 싸움 딱 생기면요 누구 뒤에 숨습니까? 우리들 중에 싸움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뒤에 딱 쓰나, 깡따구가 제일 센 사람, 딱 누가 봐도 우리 예기면처럼 막 등치가 막 좋고 막 운동 잘할 것 같은 사람 뒤에 딱 숨잖아요. 제 뒤에 숨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 뒤에 숨으면 내가 힘을 얻겠구나, 저 사람 뒤에 숨으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12지파가 싸울 때도요 가장 강성하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합시다,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앞장설까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거예요. 첫째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는 복, 승리케 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유다가 올라가면 돼, 유다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유다 족속을, 유다 지파를 강성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항상 유다 지파는요 항상 맨 앞에 서서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두 번의 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2장에 나오고요 28장에 나오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인구
군사수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요, 일십, 백, 천만, 십만, 60만 5,550명. 이게 그 당시 때 세워졌던 그 군사수였습니다. 한 지파당 약 한 5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다 지파의 수를 계수했더니 놀랍게도요 74,600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지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만 하면요 그 뜻이 사그라들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6장에 보니 두 번째 계수할 때 보니까요 40년이 지났어요.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당연히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 1세대 다 죽었잖아요. 인구가 안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약간 비슷합니다. 60만 1,730명 이 정도로 근사한 숫자가 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빼셈을 해보면 한 1,820명 정도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차 조사 때, 1차 조사 때 몇 명이라고 했어요? 74,600명. 2차 때는요 무려 76,500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강성하는 복을 딱 내리시니까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000명, 1,820명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계수해 보니까 유다 지파만 1,900명이 늘어나는 강성하는 그런 부흥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유다 지파의 은혜가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에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손의 복입니다. 좀 더 쉽게 풀면요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복 중에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되려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저기 처박혀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걸레처럼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는요 왕권을 상징하는 주의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이 주의봉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누가 지휘관이냐? 주의봉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지휘관입니다. 항상 지휘관은요 이 주의봉을 들고 다녀요. 누가 지휘자예요? 지휘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휘자입니다. 솔로 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면서 막 솔로 하는 거 봤습니까? 찬양팀이 막 지휘봉 들면서 찬양을 봤어요? 이상한 거죠.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들고 할 때요 일사불란하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왕을 상징하는 주의봉이 오늘 나와 있는 규라는 것입니다. 규가 누구한테 떠나지 아니한다고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통하여 주의관을 주신다라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권 그 안에서 지도자가 나온다는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백운호수교회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회자의 바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 중에 우리 백운호수교회 청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오늘 특별히 동현이하고 예겸이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가문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요, 왕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갈렙, 이것이 다 유다 지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온니엘도 바로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또한 가장 왕을 많이 배출한 지파,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요.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나갈 바로 유대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에 이 땅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나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의 복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포도주가 많으면요, 원래 보통 나귀는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잡지 않고 포도나무에 메어서 그 나귀를 운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나무가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포도나무는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돈방석 있는 사람처럼 그냥 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그런 메시지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우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우유를 많이 먹는들 이가 희어지나요? 안 희어져요. 근데 이가 희어질 정도로 그냥 맨날 우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유가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유를 가지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우유로 목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부가 백옥같이 이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실에서만 귀하게 쓰던 그 우유를 맨날 먹어 이빨이 하얘지도록, 그렇게 부유하고 배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런 유다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재물의 축복. 저는 믿어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대부의 이동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추수를 일으키시는데요, 아무 때나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놀라운 그런 추수의 열매를 맺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저는 부의 이동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노력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요, 대부를 나에게 이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것을 통하여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할렐루야. 엄한 데 쓰지 말고, 나를 가꾸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마땅히 쓸 그자에게 부를 이동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표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부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헤브론, 그 당시에 가장 적각꿀이 흐르던 그 땅이요, 헤브론인데요, 실제로 이 헤브론은요, 이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가장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이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설교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사실 이걸 마지막에 남겨놨거든요. 어떻게 이 네 가지 복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분위기인데요. 넘어갈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유다의 그 사건 중에 기가 막힌 사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가 축복받을 만한 분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형들 통해서 죽음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 그 유다 그 동생을 살려냈던 사람, 물론 팔긴 했지만 목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형제들한테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용기 냈던 자가 누구라고요? 유다 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용기 있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유다 지파처럼 행복한 자, 축복된 자로 세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유다 지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줄 만한 분량을 그렇게 마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내가 생명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목숨 바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유다 지파가 될 줄 믿습니다.